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시는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20번에 걸쳐 하나님의 경륜, 교회라는 주제로 언약적 이해를 중심에 두고 4부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1부 창조와 타락, 구속의 약속, 2부 율법, 성막, 왕국, 3부 복음의 성취와 탄생, 4부 성숙, 고난, 영광의 교회, 그리고 오늘부터는 5부 세워지고 세워져가는 교회로 6번 설교하고 마지막 7번째 영광스러운 교회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5부 첫 번째로 영원한 경륜, 교회의 시작. 이 경륜이란 단어를 계속 하니까 이제 다 아시죠? 제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경영, 구원의 계획, 프로세스, 공정을, 작업의 공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또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잘 설명해내지 못하는 제 책임일 수 있고 어쩌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씀하셨고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록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혹 못 알아들을까 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생각나게 휘포모노세이란 말인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적용하게 하신다는 영적 원리가 담겨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설교 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과 다짐을 하죠.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창을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세운 모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세운 모임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작품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 주제는 교회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 속에서 시작된 공동체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를 좀 하자면 우리가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뜻의 구약 히브리어는 나촌이란 단어고 헬라어는 델레마라는 단어인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작정이에요. 작정은 목적, 의지, 계획을 말해요. 뜻, 다른 말로 하면 작정, 목적, 의지,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작정은 전 우주적이고 전 역사적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이 세상은 진행된다. 그 작정 안에 예정이 있어요. 예정은 구원과 관련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영적인 하나님의 작정, 목적, 의지, 계획인 거죠. 범위로 보면 예정이 커요? 작정이 커요? 작정이 커요. 작정은 전 우주적, 전 역사적. 하나님의 그 주인 대신. 그 작정 안에 예정. 예정은 구원과 관련한 단어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작정이 예정인 건데 그 예정에는 두 측면이 포함돼요. 그 두 측면이 뭐냐면 선택과 유기예요. 유기는 버리심이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버리심이 예정의 두 측면으로 표현된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여기 작정된 이란 작정은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보편 속죄, 곧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미니안 신학이라고 해요.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이 믿어야 구원 얻는다. 개인 의지가 강조된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보편 속죄가 아니라 제한 속죄를 따라요. 그 제한 속죄라는 것이 뭐냐면 택함 받은 자의 구원, 택함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미니안 신학은 내가 믿어야 구원 얻는다 라는 강조가 있는 것이고 개인 의지가 강조된 거죠. 그러나 개혁주 신학은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해요. 그 믿게 하심이 하나님의 예정, 작정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신학적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정된 자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미리 구분해서도 안 돼요. 예.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그 평생의 사람도 예수를 믿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곧 나올 것 같은데 죽으라고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모를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면 언제를 떠올리게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역사적 시작은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의 교회의 시작은 그보다 훨씬 이전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가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시작이 언제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일 역사적 시각을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시작은 그보다 훨씬 이전 언제? 창세전으로 거슬러.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원을 향해서. 이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 즉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큰 청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단편적으로 내게 주어진 70이요 강건하면 80, 그 짧은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영광됨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 전에 계심과 영원까지 계심을 바라는 그 삶의 폭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70, 80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거기에 국한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며 믿으며 영원하심을 바라며 사는 그 큰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근원을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하심이 무엇이고 성령 안에서의 보증하심이 뭐냐를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교회의 근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성령 안에서의 보증, 이 세 가지가 영원한 경륜 교회의 시작의 세 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절로 14절을 읽었는데 이 3절로 14절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3절로 14절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경륜 선언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선언문이 3절로 14절인 거예요. 이 선언문에 세 선언이 들어옵니다. 첫째 선언이 뭐냐면 3절로 6절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인데 교회는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는 선언이 3절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익숙해진 이해지만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개인과 그 공동체가 교회, 글레시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개인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는 복 그러면 얼른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땅의 것, 물질적인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러나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런 의미예요. 하늘의 차원에서 오는 복,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지만 그 선택은 누구 안에서 된 선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복 그러면 금방 우리의 생각이 땅의 것, 물질적인 것으로 가는 성향이 있는데,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늘의 차원에서 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칼빈은 이 복은 땅의 복, 육적이고 일시적 복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는 은혜의 복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모든 신령한 복의 내용을 원어 해석으로 보면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적용되는 구속의 모든 은혜, 구원의 모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땅의 복, 육신의 복,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적용되는 구원의 은혜. 그래서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선택, 예정, 구속, 사죄, 성령의 인치심, 기억의 보정.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은혜의 총합이 지금 에베소서의 모든 신령한 복,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의 복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 그리스도 밖에는 이 구원의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하냐? 그리스도 밖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선택도, 구속도, 성화도, 영화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한 말이에요.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흐른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를 복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시작이 언제라고요? 사전에 곧 창세 전에 그랬어요. 인간이 있기도 전에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 전, 우리 창세 태초라는 단어가 성경에 세 군데 나오죠. 성경의 시작이 있어서 창세기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는 시작의 태초예요. 시간이 시작된 그 시간이 이전의 시간을 우리가 몰라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이에요. 근데 또 태초에 나오는 단어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예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의 그 시간에 계신 분이 아니고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신령한 복,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의 그 시작이 언제냐? 창세전에. 놀랍잖아요. 인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모든 신령한 복이 결정되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고 믿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었어요. 전적인 죄로 인한 타락, 부패를 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의지,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었던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안에 있는 저나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예요. 저나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뭘 이기지 못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때로 교회를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작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찬송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두 번째 선언은 7절로 10절입니다. 두 번째 선언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교회는 십자가에서 값주고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이 실제 역사 속에서 드러난 그 사건 순간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단순한 신앙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 말고도 신앙의 집단들은 많습니다. 이단들도 신앙의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 타 종교들도 그들 나름의 신앙의 집단일 수 있고, 심지어 무당, 이 무속인들도 그들 나름의 신앙의 집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신앙의 집단과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단순한 신앙의 집단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이야기되지 않으면 교회의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구원 안에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피의 강에 몸담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서 1장 20절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표현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속량이에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비슷한 단어가 대속,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대속, 구속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데 차이가 있어요. 속량은 기본 의미가 뭐냐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초점이 지불된 값에 있어요. 피로 값지불을 했다. 속량. 그 결과가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구속은 구원의 전체적 행위를 말해요. 결과적 구원인 거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에서 구속되었다. 구원받았다. 대속은 단어 그대로 대신하여 속죄한 거예요. 대리적 희생을 말해요. 왜 대리적 희생이 필요했느냐? 구약의 제사를 왜 드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킨 대리적 희생이 화목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은 방법이고 속량은 행위고 구원은 결과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속은 방법이고 속량은 행위고 구속은 그 결과.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속량의 값으로 들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속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 대속, 구속이 비슷한 용어로 쓰지만 결국 종합해서 보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속량의 값으로 지불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속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 생명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의 깊이를 오해하면 우리의 구원을 값싸게 여길 수가 있어요. 오늘 현대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값싼 구원의 은혜 안에
자신이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결코 값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길밖에 없으니까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 멸망할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값지불이 불가능한 우리 대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값없이 사는 경우들을,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경우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9절로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인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실인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그 개인들이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 교회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이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생명체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네.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어요. 그 교회된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그 교회로서의 지체적 우주적 교회는 그 머리를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하늘에 두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그 그림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주적 통일의 시작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위대한 존재로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1장에 인사가 나오고 2, 3장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의 그 모습들이 7교회로 설명이 되죠. 그리고 그 교회들이 단계적으로 이제 종말론적으로 교회들이 어떤가를 나타내고 그 교회들이 이제 어떤 세상 속에서의 삶을 맞이할 것인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근데 그 계시록을 보면 역사가 흘러가고
그 역사가 흘러가는 일곱 인, 일곱 납,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곱 대접, 일곱 나팔. 근데 그게 이제 중간 계시들이 나와요. 네, 그 중간 계시가 교회를 향한 메시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수레바퀴를 보면 수레바퀴에 큰 바퀴가 굴러가요. 역사가 굴러가는 거죠. 아까 역사의 전 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세요. 일반 역사도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역사는 누구의 주도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가,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조금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굴러간단 말이죠. 근데 그 주권이 굴러갈 때 큰 바퀴가 있을 때 안에 구동축이 있어요. 구동축, 속바퀴가 있어요. 그것이 중간 계시, 요한계시록에는 중간 계시들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중간 계시,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결국 이 안에 있는 구동축이 밖에 있는 큰 축을 돌리는 거예요. 역사가, 현재 역사가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 또 어떤 그 강대국들의 그런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들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 제국들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역사가 굴러가는 상황 속에서 큰 역사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퀴를 누구로 하여금 돌리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교회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살겠다고 하는 말이 그냥의 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세상이 분열과 대립으로 가득할지라도 교회는 서로 다름을 품는 연합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로 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간에 또는 교인 간에 고소 고발을 사회에 할 수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을 판단할 판단자로 세운 거지 세상으로부터 심판받으라고 세운 거예요. 설령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다 한다 할 때 우리끼리 해결해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어떤 분열의 문제, 어떤 다툼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있으면 빨리 그 봉합을 스스로 해야 돼요. 사회 앞에 내놓고 할 일이 아니다. 단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의 갈등과 이해관계가 달라요. 필요가 있고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다툼을 세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해결하고 함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서로의 배경이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하나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지만 그 삼위 가운데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선택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보증하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가 다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나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다 마음에 듭니까?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게 다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서로 마음에 드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맞춰가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는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의 힘은, 그 공동체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 공동체의 힘이 어디 있느냐?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가? 11, 12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 자체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저나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마을회관에서 성도 간에 서로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흉봐야 될까요? 흉봐야 될까요? 대답을 하셔요. 흉봐야 될까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할 일은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서로가 하나님을 영광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부족합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갈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전체 평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죠. 그럴 때 맞아. 그러면 안 됩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됨을 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세 번째 선언은 13절 14절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교회는 영원히 보증된 공동체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성령이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증서란 말이에요. 그 보증이란 단어에 관주에 보면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증금이라고 해요. 보증금을 왜 납니까? 나머지 것을 다 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내요. 내는 이유가 뭐예요? 나머지 것도 다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인친다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인장을 말해요. 인장은 아주 중요했어요. 소유와 권한의 표시였어요. 오늘날 법적인 인정과 같은 거예요. 보호와 봉인의 기능이 있었어요. 다니엘 6장 17절에 보면 사자굴 도류에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누구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또 신분과 권위를 상징했어요. 또 신적인 보증과 언약의 상징이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도 인장이 있다고 믿었어요. 언약과 약속의 신적 보증을 말한 거예요.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인치셨다 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 가운데 놓여졌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왔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이 얘기라고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7절에 나왔고 14절에 나왔어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본질적으로는 둘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을 말할 때 속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의미의 초점이 좀 다릅니다. 먼저 7절의 속량은 현재적이고 개인적이고 영적 구속을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7절이 말하는 속량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속량 되었습니다. 이것이 7절이에요. 이미. 근데 반면에 14절의 속량은 미래적, 종말론적, 우주적 구속을 말해요. 이 속량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몸의 부활과 영화를 장차 누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미 속량, 그리스도의 대속 피값으로 구원 안에 놓였어요. 그런 우리가 속량,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영화에 임할 거예요. 장차. 네. 이것을 로마서 8장 23절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신령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구원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구원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의 그 신령한 몸으로 영광된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완성된 구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매 순간의 그 삶의 상황 속에서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령이 우리의 보증금이 나머지 모든 것까지도 책임지신다 하는 거죠. 다시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 하반절이에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그리스도 아들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교회의 근원이자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지상의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부름받은 우리 죄인된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열이, 미움이, 부족이, 연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세워졌고 세워져 가고 완성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저나 여러분 개인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힘써 교회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또 이 마을 공동체 속에서 이 지역에서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회 현장,
우주적 교회 그 중심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매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선택하심과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며 능력으로 서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교회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또 어떻게 살지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번 사는 것 너는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렀어 저와 나가는 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